자, 요한일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명백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다. 그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외면하고 도피하고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또 반면에 적극 참여하고 개혁하고 그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법 뭐였냐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세워놓으시건 그것이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그래서 이 죽지 못해 사는 삶, 언제 이 세상이 끝나나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성도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반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되었지만 아직 어둠이 남아있죠.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기쁨과 능력과 생명의 원천인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을 조금도 용납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 아직 있어요. 어떻게 교제가 가능한가? 자, 6절부터 오늘 읽은 6절 5절에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놓고 6절부터 10절까지 만일이 4번 나옵니다. 4번의 만일이 나오는데요. 6절의 만일, 8절의 만일, 9절의 만일, 10절의 만일 이렇게 4번이 나와요. 3번은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고 한 번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는데 어둠에 여전히 행한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죠. 너희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어둠 속에 그냥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어둠의 방식대로 살건 어둠의 일을 하건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두 왕국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입니다.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둠의 왕국에 속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성향, 어둠의 방식, 어둠의 가치관,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어둠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이죠. 너희가 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의 일을 사랑하건 말건 어둠 가운데 행하건 말건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가건 말건 어둠의 가치관을 여전히 고수하건 말건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안 되지만은 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둠에 행하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둠의 방식대로 살고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난 요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속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 본질상 이 둘은요 섞이면 서로 파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화될 수 없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파괴되고 물러가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자, 첫 번째는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 뭐냐면은 네가 여기서 일로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 이미 간 다음에는 네가 어둠의 방식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 뭐냐면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라고 번역했지만 죄성입니다. 죄의 본성이죠. 만일 우리가 죄의 본성이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과거에 행했던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까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본성대로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래도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죄성이 완전히 해결돼 죄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이 나라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제 본성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서 봤지만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런 것이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에요. 이거는 악한 신이 만드는 것이에요. 영혼만 하나님 만드신 것이에요. 선한 신이 만드신 것이에요. 따라서 선한 신을 따르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무슨 짓을 하건 내 영혼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 성경 반대로 이야기하죠.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예수님 이후에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사람의 고백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죄의 본성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난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를 쳐야 되고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탄식을 그가 했죠. 사실 우리도 날마다 이 탄식을 하고 살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기사가 나왔네요. 우리나라 교회 개혁을 앞장섰던 참 괜찮은 분인데요. 몇 년 동안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없으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언제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전에 코스타라고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어요. 그 코스타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었어요. 저도 그 설교집을 여러 권 사봤는데요. 자,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결국에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했는데 여성도하고 문제 때문에 사임을 했어요. 이게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날마다 난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나는 이게 안 돼요. 이만하면 됐겠다 이런 게 안 된다고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죄악된 상상을 하는 것은 다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일로 옮겨졌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날마다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거짓말은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건 과거 한 일들은 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야.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그거 하나님이 따지고 하나님이 다 품고 용서해 주지.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꼬투리 잡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하는 그림책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렸네요. 김수경 씨가 쓴 건데 거기 보면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름통을 짊어지고요 불에 가면서 여기는 안전할 거야.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점점 불 가까이로 나가요. 근데 경건한 사람은요 여기는 안전할까? 여기도 위험할지 몰라. 그러면서 점점 불에서 뒤로 물러나요. 여러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그런 아주 작은 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그러겠니? 하나님 온 우주 이런 게 하나님 관심이지 아주 마음에 생각한 거 이런 거. 그럼 천만에요. 하나님 어둠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심까지 온전하기를 원하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마귀가요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다 세고 따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야. 네가 사람을 죽였어 뭘 했어. 거기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셨죠. 목욕과 발 씻음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는 목욕을 한 후에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죠.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려면 날마다 날마다 발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저녁에 샤워하는 것과 같이 매일 이렇게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자기 성찰, 자기 돌아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더러운 말 한 거, 악한 말 한 거, 거짓말 한 거, 또 들은 거,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을 저녁 때 회개하면서 다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 마귀의 거짓말 3가지를 했는데요. 마귀는 이렇게 하는 것이요. 너는 그냥 어둠 속에 살아도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교제가 가능해. 하나님 그냥 다 교제해 주셔요. 거짓말이에요. 교제 끊어집니다. 범죄하면 교제 끊어져요. 단절돼요. 여러분 다윗의 그거 아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거의 1년 가까이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다윗이 평생에 찬송하는데요. 그 1년 동안 찬송이 없어요. 시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교제 단절됩니다. 2번째는 뭐예요? 넌 죄성이 없어졌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제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날마다 내 본성을 쳐서 거슬러야 돼요.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3번째는 하나님 그런 거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아니라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보십시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빛의 백성이 됐으니까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둠의 방식, 어둠의 가치관,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어둠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어둠의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하고 교제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범죄하면 교제가 끊어진다니까요.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해야지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일을 실행해가는 방식이 빛의 방식인가 돌아봐야 돼요. 어둠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빛의 가치관들인가?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기준은 3가지라 그랬죠. 목표 기준 3가지. 돈, 섹스, 권력이라 그랬어요. 돈과 쾌락과 힘.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고 자기 인생의 평가 기준이에요.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즐겼느냐,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목표고 자기 인생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거룩이 너 인생의 목표이고 평가 기준이라는 거. 얼마나 하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네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네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면 오케이, 잘 살았다. 그것이 성경이죠.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요. 이제는 빛의 방식, 빛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빛으로 행하여 사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빛의 일들을 행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빛 가운데 살라고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앞에도 이제 그런 거 나오죠? 마귀 귀신 쫓은 걸로 즐거워하니까 그런 걸로 좋아하지 말고 영생 얻은 걸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좋아하라. 내가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많은 죄를 지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번째 교제의 비결은 9절이죠. 우리 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자,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발에 때가 묻죠. 먼지가 묻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교제해 주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마귀에 속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백해야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런 건 죄도 아니야.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셔. 요즘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건 죄도 아니야.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 가운데 행하다가 넘어지면은 자백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요. 내가 범죄했다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과의 사귐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될까요? 빛은요, 언제나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들추어내거든요. 따라서 내 죄를 감추는 것은요, 내가 빛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빛이 내 속에 비추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비추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숨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빛을 수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병원 가면 뭐 CT나 MRI나 찍잖아요. 이게 뭐냐면 빛이 나를 투과하도록 내가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도록 그걸 허용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빛이 나를 투시하도록 이렇게 허용해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살피시도록, 하나님의 빛이 내 깊은 곳까지 살펴내시도록. 그래서 평소엔 건강한 것 같은 사람이 빛을 비춰보면 그 안에 뭐 종양이 있고 덩어리가 있고 암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신앙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투실해 보니까 그 속에 말도 못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 속에 음란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빛을 나를 투시하도록 내가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비춰 주십시오. 주의 빛으로 나를 살펴 주십시오.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드러내 주십시오. 빛이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도록 나를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속에 죄가 드러냈을 때 그것을 방어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에요. 자, 앞에서부터 이제 좀 이거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봤더니 하나님 빛이세요. 어떻게 교제하나요? 마귀가 옆에서 자꾸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냥 교제할 수 있어. 그건 죄도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다 거짓말이에요. 교제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빛이 나를 비추도록 허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러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백하는 것이에요.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죄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을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드러나면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수치스러운 것이고 참 이게 구린내가 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인정하고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어하고 합리화하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빛이 이제 내 죄를 드러낸다는 것을 이게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끔 오해해가지고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일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공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 신뢰하고 안전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나도 연약하고 그 사람도 연약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기 죄를 남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요. 그때도 선교단체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선교단체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요, 나를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글쎄요. 뭐 어떤 특수한 단체, 특수한 훈련 가운데 성령이 강권하셔서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실제 우리나라 그 평양 대부분 그렇게 일어났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길선주 장로님, 그 목사님인데 자기가 교회 돈 떼먹었다 회개하면서부터 회개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선교사 미워했다, 외국인이라고 뻐긴다고, 자기가 미워했다고. 그러면서 너도 나도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그런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닌 이상 이것은 유익보다는 해가 많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교회 역사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여러분께 주의를 좀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시편 30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열어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특별히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공개적으로 죄를 발표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서가 있어요. 성령께서 특별히 강권하신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어떤 모임 가운데 특별히 회개케 하시거나 치유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각 사랑방이나 마을이나 지도자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마을 모임이나 사랑방 모임에서 혹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 문제가 이제 1장에 나오고요.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면은 편지를 쓰는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 목적은 아까 뭐였죠?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살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였죠. 두 번째,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은 이 세상의 성도가 기쁨이 충만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두 번째는 너무 놀라운 것이죠. 범죄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잖아요. 아까 마귀의 거짓말 중에 죄 안 짓는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구수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영수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죠. 그래서 우린 범죄한다고 앞에 1장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절은요,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 그렇게 알려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보통의 신실한 성도들은 이런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우리만 보면 어떻습니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날마다 범죄하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루가 뭐예요?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어요. 5권을 썼는데 요한복음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나와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해서 번역을 했냐면 보혜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 그랬는데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대언자라 이렇게 번역. 같은 단어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죠. 대언자가 뭐냐면 동행자, 보호자, 대언자, 변호사 이런 여러 뜻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 대신 말해주고 우리 대신 앞서서 행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대언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라 그랬는데 아버지 앞에서란 말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런 뜻이 항상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계신 분이에요. 항상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계신 우리의 동행자, 보혜사, 대언자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넘어질 수가 있죠. 죄책감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불청객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청하지 않아도 오는 것이죠. 죄책감이 오고 수치심이 오고. 근데 그때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언자로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가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대신 율법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의 죄를 내가 전가받았고 나의 의를 그에게 전가해 주었습니다. 그게 대언자예요. 2절에는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죄값을 청산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리할 때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의 죄를 이 의인에게 옮긴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인의 의를 죄인에게 옮긴 거죠. 이 위대한 교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이 사람이 받고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상을 이 사람이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친구 대신 목숨 사형을 대신 받고 뭐 자청하고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도 죄인인데 당신이 무슨 똑같은 사형수가 무슨 옆에 사형수 죄를 짊어지냐고. 죄를 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와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짊어질 수 있지. 똑같이 사형수가 무슨 대신 죽어줘요.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죠. 자,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율법을 다 지킨 상으로 주어진 게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야. 그 위대한 교환이죠. 자, 의로우신이라는 말은요, 아버지 앞에 말할 자격이 있는 이런 뜻이죠. 아버지 앞에 말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온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죠.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분이고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너의 대언자라. 자, 이 대언자는요, 아버지께도 말씀하지만 누구에게도 말씀하냐면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빛 가운데 행하라. 자,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대언자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며.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3절, 4절, 5절에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것이야. 안다는 거. 대언자를 아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대언자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죄를 안 짓는데.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요한이 굉장히 즐겨 쓰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요한이 안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아버지와 주님이 서로 아시는 것까지 완전한 알미죠.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아시는 거지. 온전히 아는 깊은 암.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린 건데, 구약에서는요, 안다는 단어가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는 뭐냐면 부부가 서로 알다 이런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 살을 섞으면서 살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아는 것이요.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로시카라고 여러분 한번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님이 사다 주신 건 집에 있는데 안 가져왔네요. 보면 인형이 있는데요. 이 인형 뚜껑을 열면 똑같은 인형이 그 안에 또 있어요. 그걸 열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그걸 열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계속 똑같은 게 나와. 그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게 그런 것이죠. 처음에 이름을 알고, 외모를 알고, 그 소속을 알고, 배경을 알고, 그러다가 점점 알미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기호를 알아요. 성격을 알고, 취향을 알고. 점점 알면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알고. 그 사람에 관해서 점점 알게 돼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이제 시킬까봐. 예수님 아세요? 어떻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베들레헴 마업관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30년간 목수였다가 3년간 공수생활을 사시고, 이런 건 진짜 표면적인 삶이죠.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요. 아까 부부가 아는 것 같은 삶.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저를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건 틀림없이.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요, 이 양복을 근사하게 입고 1시간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는 못 속이겠어요. 잠깐 만나는 사람 보면 얼마든지 속여. 근데 아내는 못 속이죠. 같이 사는데 어떻게 속여? 같이 지금 20년 살았는데요. 이 살면서 그 어떻게 속입니까? 속아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알때요, 정말 깊이 아는 것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안다는 것은요,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고 공부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이런 거. 야, 너 나랑 같이 살자 이런 것이에요. 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그로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같이 사는 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집집마다 이런 거 뭐 그 눈 발자국 그림 있고 그 밑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오.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비결이, 요한이 참 이렇게 보면 정말 깊어요. 90세 살았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 시작할 때도 벌써 시작부터 달라요. 나의 자녀들아. 여기 벌써 굉장히 사랑이 묻어나잖아요. 애정이. 정말 이제 곧 떠나는 노사도로서 정말 자식 같고 그 참 안타까운 그 성도를 향해서 내 자녀들아, 너희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마침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안 져야지 뭐 단지를 하고 혈서를 쓰고 이런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리겐이라고 교부인데요. 굉장히 신실하죠. 이 사람 실제 거세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역사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자기 삶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머리를 땅바닥에 찢고 막 괴로워하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여기 요한이요, 참 귀한 진리를 가르쳐줘. 그게 너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관건이에요. 아는 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3절에 계명을 지키면 4절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5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내가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 말씀대로 갈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럴 때 그냥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려오면 알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순환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반대는 이제 악순환이죠. 계명을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예수님을 모르게 돼요. 모르니까 더 죄를 짓고.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할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쏟고 말씀대로 하려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은 점점 예수님을 알게 돼요. 무리로 걸어 내게로 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뭐 외모가 이렇고 어떠고 몇 년 살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니까 진짜 이게 진리네. 예수님 진짜 도와주시네. 진짜 말씀대로 사니까 되네.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가 어렵구나. 이걸요, 내가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체득을. 공부해서 아는 것을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까 말한 두 분은요, 공부에 관한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나? 그걸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나? 그러지 않다면은 이게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을 잘라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십계명 예를 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참 정말 꼴 보기 싫은데 그를 품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품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을 점점 알게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라 그러잖아요. 내 기도도 바쁜데 지금 내 거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료 품는 것도 간음죄라 그러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안 그러면요, 점점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이런 게 뭔 죄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손을 자를까, 눈을 뽑을까, 우리 삶에 참 그런 고민들이 있죠. 왜냐하면 죄가 계속 올라오니까요.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런 갈등과 고민과 그런 기도가 있으면 그 괜찮은 것이에요.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 이 죄인을 어찌할까? 그럴 때는 괜찮은 것이에요. 진짜 문제고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게 무슨 죄야? 이런 생각들 진짜 위험한 것이에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 들면 그게 진짜 위험한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기록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가 있어요. 죽을 인상을 쓰고 이런 세상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안 살아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넘어질 때마다 인정하고 자백해야 돼요. 이게 1장의 내용이죠. 2장의 두 번째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지만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너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더 가깝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합시다.